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데요. 이 질문은요, 오늘 본문은 마가 복음입니다. 마가 공동체에 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은 마가 공동체뿐만 아니라 마태 공동체에도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이 질문이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반적인 모든 공동체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화두로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근데 사람들은요, 엘리야 아니면 세례 요한 아니면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온유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아빠라고. 맞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아빠. 예수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때 여러분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죠? 근데 베드로가 너무나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주는요, 롤드가 아니에요. 그 주는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롤드, 그 주인할 때 주. 근데 그 주인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을 던진 장소가 꽤 놀라운 장소예요. 어떤 장소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 저 위쪽으로 지도를 딱 보면 그 위쪽으로 40km 정도 가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도시였을 거예요, 이 당시에. 근데 이 도시는요, 그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카이저, 그러니까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곳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 하사받은 게 너무 기뻤는지 거기다가 가이사에 신전을 세웁니다. 신전을 세웠다는 건 뭐예요? 신으로 숭배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신전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 2세가 그 도시를 재정비하면서 다시 신전을 대리석으로 아주 멋있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전을 또 빌립 2세가 세운 이유도 똑같겠죠.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과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를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이름 전에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냐면 이 빌립보에는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판신은 뭐냐면 가축의 신이에요. 이 가축의 신은 뭐 발이 막 가축이고 뭐 기 이렇게 해갖고 사람 얼굴 막 그런 이제 가축의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축의 신은 특징이 있어요. 음란한 신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음란한 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도시는 음란의 도시, 음란의 신을 섬겼던 그곳이고 쾌락의 도시, 쾌락의 신을 섬겼던 그 다음에 또 가이사, 황제의 신을 섬겼던 이 땅의 힘이 그곳에 머물러 있던 권력이 머물러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요. 이제 공공의 장소에서 성경을 보면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저 모든 주가 다 그러는 건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 주는 그게 이제 법적으로는 종교적인 그런 책들이나 이런 걸 공공장소에서 읽지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이죠. 이 땅에 법이 지배하고 권력이 지배하고 이 땅에 쾌락이 지배하는 곳에서 그것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목표가 아니라 그 질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그것을 누가 했냐?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몬이라는 신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저는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게 좋은 게 너무 많지만 쾌락의 모습들, 우리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그 안에서 저에게 질문할 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어떤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교회를 싫어하고 반대할 때 그 안에서 혹시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곳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인물인데 베드로가요 그렇게 얘기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한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0절에 보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너 정말 좋은 고백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러거든요. 이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 주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히 칭찬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야, 이거 너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경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경고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왜 경고하실까? 왜 경고하실까? 경고까지 하면서 왜 자신에 대한 이 고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하실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좀 더 지나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나? 예수님께서요 자기 신분을 감춘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꾸 사람들과 귀신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나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수고해 가십니까? 맞아요? 이 말이? 우리 오늘도 아니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가 사후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인간의 아들로 봤는데요. 신격화시키면서 종교화되면서 신이 되었다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 거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온아 맞아? 맞는 말 같아? 설교 잘 들었어? 네. 아닌 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왜 제자들에게 경고하면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꺼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는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그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 건 알았어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한 자리 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아들들
좀 한 자리씩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땅에 정치적인 해방, 그래서 그 로마 속국에서 나를 자유케 해서, 이민족을 자유케 해서 나를 권력 있는 그 위치에다가 나를 올려줄 유일한 분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같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드러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안 되는데. 나는 가족도 다, 직업도 다 내려놓고 지금 저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는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고기 잡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그 인생이었는데 마음속에 저분을 따라다니면 뭔가 정치적으로 내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분이 죽는다고? 이거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은 그 사람, 내가 정말 저 사람 아니면 아니라고 내가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나에게 뭔가 큰 힘을 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말 합니다. 나 얼마 안 있어서 죽어. 세상이 다 무너질 거예요.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 토대가 다 무너지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자들에겐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천둥처럼 충격 주는 어마어마한 얘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항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안 된다고 베드로가 뜯어 말리는 거예요.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 꽤 웃기지 않고 꽤 의미심장한데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그 경고라는 단어,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다른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거는 예수님께 경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께 경고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너무 충격받은 나머지 예수님께 지금 덤비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히려 얘기하죠.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꾸짖는다는 말은 경고, 항변하다, 꾸짖다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재밌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을 때는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이것을 너는 받아야 돼.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꾸짖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너 사탄이니까 죽어!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할 때 자기의 것을, 내 자리를 놓치기 싫어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치가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죽으러 이 땅에 온 거야. 그걸 제자들에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처음부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 모습과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모습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오해는 뭐냐? 카톨릭과 기독교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웠나요? 카톨릭과 기독교의 차이는요, 이 고백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카톨릭이 나오고 기독교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같은 평행본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요 롤드가 아니에요.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베드로야,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카톨릭은 그 말씀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 베드로를 교황 1세로 여기고 지금부터 그렇게 베드로 바오로 2세, 바오로 2세, 3세, 4세 쭉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교황의 말의 권위가 거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요.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세워져야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 보세요. 1대는 잘 갑니다. 2대는 어떻게 그럭저럭 갑니다. 3대까지 갑니까? 다 무너져요. 설령 지금 안 무너진다 해도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싸그리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비록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고백하는지 잘 몰라. 나는 정치적인 예수님을 생각해서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천주교를 큰 집, 개신교를 작은 집 이렇게 얘기하는 분 혹시 있으면 한마디 하세요. 무슨 큰 집, 작은 집이냐고. 정말 전통은 개신교예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은혜가 우리 개신교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그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오해하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 속에 또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매일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계십니까? 예.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간단합니다. 제가 요즘에 10년 전에 읽었던 책을 또 한번 읽는데, 그 제럴드 시처라는 그 작가입니다. 이분이 참 아이를 셋인가 넷을 낳으셨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또 아이를 또 한 명 잃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홀로 아이들 3명을 키워내면서 작가로 또 교수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목회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책이 제가 한 2014년도쯤에 한번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다가 다시 이 책을 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책 제목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따라야 할 미래의 구체적인 길로 규정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미래에 하나님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될지, 저 대학을 가야 될지, 이 대학을 가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내가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거야. 이게 이제 전통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갈까요? 저곳으로 갈까요? 이런 고민을 우리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가 따르도록 그것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책임은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곳입니까? 저곳입니까?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이 지역입니까? 아니면 저 지역입니까? 이 대학입니까? 저 대학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에 뜻이 있는지 찾는 것,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따를 수 있는 길 중에 정작 따라야 할 길들을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내리면 그분의 은혜를 얻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얻지 못하고 성공적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전통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생각들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똑바로 선택하면 그분의 복을 누리고 성공하고 행복을 얻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길을 늘 숨겨놓고 그것을 선택하냐 안 선택하냐 이거를 바라보면서 즐기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신호나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서 우리가 미래에 뭔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잘못된 선택으로 그냥 결과를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나 봐 그냥 그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 목사님은 전통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거부합니다. 왜요? 내가 이 길이니 저 길이니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그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모든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을 가든 저 직장을 가든 이 대학을 가든 저 대학을 가든 서울대를 가든 지방에 있는 대를 가든 이 사람이랑 결혼하든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하든 뭐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모든 선택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선택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면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내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됨을 알기에 안전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대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이 한마디가 정말 그렇다 맞다 이 한마디가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그분 뜻 안에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 갈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하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의 모든 직장 다 들어가도 이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는요
뭔가 결과적으로 잘 돼야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대부분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뭔가 결과적으로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청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 있다면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의 뜻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게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조이랑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월요일부터 이제 이 주제를 참 가지고 쭉 준비를 하는데 중간에 주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 하나님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선택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그 마음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을 이기고 높은 자리를 얻길 바라는 것 제자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주시지 않겠대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방법으로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방법으로 너희를 하나님 나라의 위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힘만큼 올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까지는 닿지는 못해. 그런데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너희가 높아질 수 있는 거야. 세상의 왕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타인을 죽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죽여서 십자가에 나를 매달고 그래서 그 목적으로 나는 이 땅에 온 거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오해는요, 무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언제 이 오해가 풀리냐? 십자가에서 오해가 풀려요.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서 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오해가 제자들이 그랬구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해하는 그 모든 오해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순절 기간에요. 다른 거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한 십자가의 은혜, 말씀을 통한 부활의 능력 이거 묵상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약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붙들며 믿음의 삶으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심는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물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오해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 삶을 진작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을 온전히 받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말씀 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